거듭하시고 천사들을 세게 만든 모든 것에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도 내 나의 힘 나팔도 내 나의 힘 나팔도 내 나의 힘 모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모든 속에 잠자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원수 마귀 귀신의 방해가 있지만 오늘 우리 예배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도록 주여 하늘 문 활짝 여시고 오늘 이 예배 속에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날을 귀하게 기억하여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가득 담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마음껏 찬송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11장 2절 말씀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전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그냥 주제만 더듬어 보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뒤에 첫째, 따라합시다.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쭉 기억나죠? 산이 몇 개? 첫째 산은 무슨 산? 변화산. 마가복음 9장 2절. 그 뒤에 무슨 산?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10장 32절. 그 뒤에 또 무슨 산? 더 모르면 실례지요. 무슨 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 14장 32절. 마가복음 15장 22절을 보니까 마지막 십자가 지신 무슨 언덕? 골고다 언덕. 이렇게 제자 훈련을 산을 타고 변화산, 시온산, 겟세마네, 골고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감남산까지 나와서 감남산까지 첫째, 제자. 따라합시다. 주여, 제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으로 8절에 넘어가면 예수님은 우리가 뭐 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감남산에서 5번째 산에서 이렇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로마서에 가서 15장 16절에 따라합시다.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되기를 그렇게 만드시고, 로마서 전체에 변화되어져 가는, 로마서 전체에 변화받은 몸뚱아리 전체가 변화를 받아서 복음의 제사장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제자, 증인, 제사장. 그러니까 어부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런 단계를 지나가는데, 오늘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의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신부가 되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 삼고 신랑으로 믿고 우리 개인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집사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장로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오늘 주제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합시다. 성경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셔요? 흙으로 사람 만드시죠. 그 남자 이름이 뭐예요? 아담과 여자는 하와. 이 두 사람을 짝지어서 가정을 만들어줘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일하신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신학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은 갈릴리 가나에 가셔가지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거죠. 뭘로 만들죠? 포도주를 물로 만들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그게 첫 번째 표적이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행위.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뭐 하셨나? 요거 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뭘 하셨나?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 무슨 잔치? 혼인잔치.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그 지역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 만드는 걸 보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19장 9절 말씀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무슨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 9절) 거기에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인을 치신다 했어요. 인을 치신다. 그러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인을 받아야 돼요. 자, 성경 전체 가닥을 잡아보세요. 딱 기둥을 잡으면 성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키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표적을 행한 그 자리가 장소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가 하신 일들을 볼 때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뭐에 관심이 많아요? 결혼에 관심이 많잖아요. 맞아요? 결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행동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걸 볼 때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결혼이 혼인이라는 혼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와 결혼해야 된다. 그걸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성경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성경이 정말로 주장하는 내용은 예수와 결혼을 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라. 아멘. 여자 드신 분은 감각이 좀 떨어지겠지만 옛날을 생각해 추억을 살려보세요. 신부였던 그 시간, 연애할 때 그 감정들 얼마나 설레고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막 눈앞에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환상이 열렸잖아요. 그때 그런 과정 없이 어떻게 혼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우때 어른들 할아버지 그 시대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다고 하더라고.
저 동네 어른들끼리 장날 만나가 술 한잔 하면서 여보게 사돈하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날 잡아가지고 아들한테 이야기하고 딸한테 이야기해서 그날 면사 보시고 그날 이거 뚜껑이라 겨우 얼굴 그날 저녁에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런 시절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다? 혼인잔치에 관심이 많다. 결혼하는 결혼 예식, 혼인잔치. 성경 이사야 1장 21절. 이사야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니까 다윗으로부터 300년 흘렀을 때쯤이에요. 자, 이사야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 21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창기가 뭔지 알죠? 몸 파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자, 다윗 시대에는 그런 말 없었어요. 근데 한 300년 역사가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병명을 진단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MRI를 찍어가지고 병명이 이거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것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상태가 창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완전 못된 거예요? 완전히 못된 거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어느 부모가 창기가 되기를 바라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단서 병명을 창기라고 딱 적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애들 뭐 사춘기에 뭐 며칠 가출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직업적으로 몸을 팔아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참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상태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변화가 아니면 변질이 찾아온다. 변화를 추구해야 그나마 현 상태라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 도태되고 정지가 되고 후퇴가 되고 나중에 보면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변질이 되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의 빛을 조명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거 깨닫게 해주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어떤 상태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변질로 끝난다면 그 인생은 영원히 망하지만, 어떤 상태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로 말씀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이사야 그 뒤에 3장 16절부터 23절 보면 시온의 딸들의 그 장신구, 머리에 뭐가 되고 뭐 코골이, 귀골이 이런 거 주고 시온 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기의 모습을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에스겔 찾아봅시다. 에스겔을 찾아보시면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4절 말씀. 에스겔 16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던데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태어날 때 모습이 어땠냐? 첫째,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 둘째,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 소금, 혹시나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 되니까 소금을 뿌렸는데 소금도 뿌리지 않았다. 그리고 강보로 싸지도 않았다. 5절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이런 인생이 또 어디 있어? 몸이 천하게 들판에 버려졌다는. 들에 아무리 우리 가난해도 들에 버려지는 존재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그 원래의 모습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너희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해내봐라 하면서 에스겔에 이제 이 말씀 주시는데, 고대 6절 보시면 6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투성이체라도 살아있으라. 그래서 4절, 5절, 6절 쭉 여기를 보면 이거는 인생이 아니야. 짐승처럼 들판에서 버려지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고 쳐다보는 사람 없을 때 하나님이 그 곁으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얘기잖아. 이게 내 얘기잖아. 피투성이인 채 저주의 상태에 있었을 때, 지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몸뚱아리는 알몸으로, 태어난 그 알몸으로 들판에 버려진 채, 강보에 쌓이지도 못한 채, 핏덩어리 그 채로 들판에 버려진 게 너희들의 본질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 말이야. 우리가 어깨 힘줄 것도 없고, 뭐 머리 기름 발랐다고 후가시 넣었다고 막 이렇게 폼 잡을 것도 없고, 우리의 본질은 지옥의 땔감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지옥의 땔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서 거기서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25장 종말장 24장 25장 1절을 보시면 몇 처녀 비유? 몇 처녀? 열 처녀 비유 나와요. 자,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다. 어느 쪽이 되기 원합니까? 믿자 아니고 설기 있기 원한다. 아멘.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고 4절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5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잔세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언젠가 이 일이 우리에게 닥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일이 닥칠 수도 있고 우리가 장례식 이후에 기다렸다가 대기해 있다가 이 시간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은 신랑을 기다린다 그 뜻입니다. 예수라는 신랑 이분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100% 헛것입니다. 불교 가서 사나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나 교회 와서 찬송가 몇 곡 부르고 예배 참석하는 거나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있어 보이고 좀 수준 높게 보이려면 종교는 하나 정도 있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난 불교는 산에 올라가 다리 하면 안 돼. 난 동네에 있는 교회가 좋아. 교회 가니까 마음도 편하고 이래가 교회를 오는 거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앙생활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랑 예수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멘.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대신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지나갈 자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랑이 오십니다. 몇 명이 기다렸냐? 10명이 전체가 다 기다렸는데 맞이한 사람은 5이고 기다리긴 했으나 맞이하지 못한 사람도 5이란 말이에요. 반반이에요, 반반. 주님의 이 비유를 우리가 정말로 유념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니면 직분이 점점 중직으로 옮겨가면서 내가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제 뭐 됐으니까 다 됐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것이 아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재림의 믿음이 없다면 종교예요. 목사도 종교놀이 하는 거고 성도들도 종교놀이를 같이 소꿉 장난하듯이 애들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에 그 다음 뭐야 울고 가는 저 기러기 또 뭐더라 종교놀이 하는 거야. 종교놀이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된다. 예배를 종교놀이로 찬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신랑 되신 예수로부터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예배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틈에 끼어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오면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내 자신이 예배자가 되셔야 된다. 내 한 사람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릇에, 믿음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야겠다. 그러니까 등은 준비됐잖아. 등은 교회예요. 등은 교회고 그릇은 우리 각자 개인이에요. 등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개인,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릇으로 보이는, 그릇으로 보이는데 그 그릇 안에 뭘 담아야 된다? 기름을 담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을 가득히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려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신랑을 기다린 사람이라도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보시면, 로마서로 훌쩍 넘어가서 로마서 3장 13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3장 13절 찾았습니까? 3장 13절 시작.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8절 파멸과, 18절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눈으로부터, 입으로부터, 귀로부터, 발로부터 온 몸뚱을, 온 몸이 죄로 가득한 상태. 로마서 3장 바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영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3절 이하에 표현한 인간의 원래의 모습, 인간의 본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것이 구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온의 딸, 이사야 3장에서 말씀한 시온의 딸의 모습, 그것과 일맥상통해진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이러했고 본질이 진노의 자녀고, 신앙으로 넘어와도 시대가 바뀌어지고 사람이 살기가 좋아지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좋은 집에 살아도 인간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서 환경만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조 어른들은 뼈가 녹도록 농사일해서 자식들 키워서 대도시 보내가지고 그 녀석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부모들이. 지금 그런 시대는 넘어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의 환경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너무 좋아졌지만 사람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얼굴도 미끄하고. 옛날에 우리 목욕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쯤밖에 안 했잖아요. 어릴 때. 그럼 뭐 강 가서 시내가 가서 몇 감고 그들 놀다 묵장난 하다가 오고, 그때는 목욕탕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뭐 마음대로 가서는 사람도 말끔하게 생겨. 옛날 우리 어릴 때 사진 보세요. 지금 완전히 동남아시아 지금의 그 시골 애들 사진 보잖아요. 성교 갔다 온 사람들 꼭 몇십 년 전 우리 모습에 그게. 근데 이제 뭐 팔이 이발도 뭐 또 옷도 좋아지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환경 자체는 너무 좋아지고, 그런데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인간을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보는 눈. 네가 자동차 탄다고 변했냐? 네가 통장에 돈이 좀 꼽혀 있다고 네가 변했냐?
네가 신발 좋은 거 구두 신고 다닌다고 네가 변했냐? 네가 아파트 산다고 전에 뭐 월세 살다가 10달 전에 토지라고 했는데 하여튼 전세 살다가 내 집 한 칸 마련해서 등기 내 이름으로 올려가지고 이야 등기 안 볼 때 얼마나 이야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하고 그렇게 살아도 야 너 본질이 변했냐? 죽는 질문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의 요구, 우리의 기도 제목 이런 건 그 환경이잖아. 환경. 하나님 환경이 너무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것 좀 바꿔줘봐요. 막 관치르죠. 근데 하나님은 환경의 변화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걸 원하십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마지막 계시록 가서 보시면 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처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신부가 아니면 저기 못 들어가요. 신부여야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신부의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 성경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내가 교회 60년 넘게 다녔는데 들어가게 해줘야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성경은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내가 교회를 엄마 뱃속부터 죽을 때까지 다녔는데 엄마 뱃속부터 죽을 때까지 다녔는데 그러면 목사 되고도 남지. 그러면 장로 되고도 남죠. 권사 되고도 남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이 사람들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고 주님은 화 있을진저 하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 화 있을진저. 아니 이 사람들이 복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 보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기 직접 오셔서 설교하신다면 저도 옆에 앉아가지고 듣는다면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과연 이런 스타일에서 우리가 벗어났나? 주님의 신부가 되었나? 또 주님의 제사장이 되었나? 주님의 증인이 되었나?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봤을 때 막 간담이 막 서늘해지죠. 교통수명한테 신호 딱 위반해가지고 요렇게 딱 복 들고 열로 와. 얼마나 가슴 들리면 그때 순간에 아유 씨 어째서 제가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이게 밟아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이 경찰 한 사람 앞에도 우리가 그런 순간 맞으면 막 떨리고 그러면 문 열어 면접 내라 충성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옛날에는 한 번만 봐주셔도 통했는데 요새는 안 통해요. 그걸 저도 몇 달 전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면접 딱 줬더라.
하면 경찰이 보통 이야 그게 경찰이 없었거든. 오면 온다고 연락이라도 해야 되지 그래. 참나. 그래서 3만 원짜리 하나 끊겼어요. 싼 걸로 해줄게 이러더라고 또. 성령은 혼인잔치에 꼽혀있다. 우리 바르면은 지금 어디에 꼽혀있을까요? 내년 2월에 꼽혀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사랑이 깊어질수록 깊이 사랑이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이 사랑의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 그 오페라 가수들 성악을 전공한 그 대단한 그 사람들 막 발성을 이어서 아리아를 부르고 오페라를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할 때 그런 멋있는 찬송을 주님의 귀가 솔깃하도록 손자들 유치원 갔다 오고 애들 유치원 어린이집 갔다 오면 애가 무슨 노래 부르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듣고 난 해봐 또 해봐라 또 해봐라 한 번 더 해봐라 한 번 더 해봐라. 야 자식 사랑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노래로 바치는 거죠. 그냥 한 곡 두 곡 부르고 땜빵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를 넘어서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신앙생활. 아멘.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 신앙.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성부 하나님도 혼인잔치에 꼽혀있고 성자 예수님도 혼인잔치, 성령 하나님도 혼인잔치. 그리고 우리도 혼인잔치에 꼽혀있어요. 성령과 초점을 맞추어야 되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믿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일치해야죠. 그래야 예수를 믿는 거지. 우리 오늘 드릴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이 환경 뭐가 어떻고 이것도 좀 해주시고 저것도 좀 해주시고 평생을 예수 믿어도 여기서 못 벗어나잖아. 우리가 인정합니까? 조금이라도 인정해야 될걸. 조금이라도 인정해야 될 거예요. 이 환경이 좋아지게 해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혼인잔치 해야 되니까. 에스더 페르시아의 파사나라에 붙잡혀가서 포로인 주제에 뽑혀가지고 1년 동안 물로 씻기고 기름 바르고 막 1년 동안 그 담당한 사람들이 에스더를 완전히 막 진선미를 만들어서 아수에로 왕 앞에 딱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아수에로 왕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 신랑, 예수 왕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 눈이 휘둥그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나를 이렇게 지극히 경배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 주님이 놀라서 발걸음을 멈출 정도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찬송, 바디메오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바디메오의 기도 한마디, 우리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흘러가도 주님의 발걸음 멈추지 않자. 찬양을 불러도 주님의 발걸음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해도 주님의 발걸음 멈추지 않고, 우리
헛바퀴 돌고 있다. 예배가 헛바퀴 돌고 있어. 기도가 헛바퀴 돌고 있어. 네. 자동차 기어 안 넣고 악셀레터 밟듯이 왕왕 소리 나는데 앞으로는 안 가요. 이런 것을 잘 좀 유념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증인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제사장 되기 원합니다. 큰 소리로 주여 신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신부가 되면 그 사람 성령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이 자리에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자리가 공중이라고 했어요.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아니에요.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라고 하는 들림받는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열려지는데 성령이 인친 사람,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성령이 인을 쳐서 여기 데려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가야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 동그라미 밖에 거 뭐도 샀고 뭐도 생겼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 그랬죠. 사람들 만나서 동창 가면 아까 가는 어디로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내가 땅이 몇 평이고 돈이 얼마고 차는 BMW가 2대고 아우디가 3대고 벤츠가 5대고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속이 어때요? 죽을 맛이지 뭐. 죽을 맛이지. 저녀는 내보다 과비할 때 공부도 못한 것이, 저것은 내보다도 못생긴 것이,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 내 인생은 그래도 살기는 그래도 먹고 살지만 그래도 저거하고 비교하면 나는 이거 완전히 멘탈이 멘탈. 가진 게 없어. 그런데 세상에서 이 땅에 70년, 80년, 90년 살면서 자랑할 거는 이거잖아요. 밖에 있는 거. 자식 자랑, 뭐 자랑. 이게 세상의 자랑이잖아. 그런데 목숨 딱 끝나면요. 며칠 안 남았대요. 연세 드신 분들 교회 빠지지 마소! 손자가 아무리 보고 싶기로서니 인천까지 날아가가지고 사돈이 자라가다가 뭐 사돈이 뭘 잘해주고 우리 사돈 어디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네. 어디서 뭘 하시는지. 이제 얼마 남았다고 교회 자꾸 빠집니까? 몇 번 안 남았다니까. 그렇다고 젊은 사람 빠지라 그 뜻도 아니에요. 어린 양 혼인잔치 여기 갔을 때 요 때가 진짜 게임이에요. 요게 본 게임이야. 이거는 예선전이야. 우리 16강 5번에 진출했다면 일단 몰라요. 성경만 읽지. 16강 진출했대. 요거는 예선전이야. 지역 예선전. 진짜 본 게임은 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세상 사는 동안 이 복, 저 복, 수많은 복 다 받았다고 자랑했지만 그 복 다 합쳐도 여기서 인 맞아가지고 성령의 인을 맞아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요 한 가지 복에 비하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요. 세 발의 피. 믿음의 초점을 다시 안경 렌즈 닦듯이 믿음의 초점을 다시 맞추세요. 예수님의 재림, 공중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 여기 그때 가서 보자. 그때 가서.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장기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신부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마음이 답답하고 영적으로 막 침체가 되어 있을 때 아이고 내 같은 게 이거 뭐 계속 예수 믿어도 되겠나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변질되어서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의 동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